오늘의 말씀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조금 오늘 목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가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벌써 오래됐죠.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저는 뭐 이렇게 천재형도 아니고 번뜩이는 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처음엔 이게 뭔가 학문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그냥 신앙은 막 뜨겁게 믿어야 되는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니까 생각보다 이게 어렵고, 용어도 모르겠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 분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언어들, 용어들을 배워야 되는데, 막 용어를 그때는 막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분들도 없었어요. 본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봐야만 알 수 있는. 지금 뭐 바로 치면 딱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하면 할수록 신학의 그 깊이, 그리고 신학의 맛을 들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저는 그냥 노력파였습니다. 주구장창 앉아서 계속해서 그냥 책만 보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즐거웠고, 그래서 어떤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있구나,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이것을 많이 느꼈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를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또 대학원을 나오고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참 행복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공부가 즐거웠다, 공부가 쉽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말하는데, 뭐라 말하는데, 그냥 단순히 천재형 이런 게 아니라서 하나씩 그냥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즐겁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알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참 좋다는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또 도전하는 것도 또 용기가 나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참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은 자꾸 더 젊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용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저한테는 큰 숙제였습니다. 어디서 알아보기도 또 힘들었어요. 그런 용어의 사전도 그때는 잘 없었고. 근데 그 중에 어려웠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서 신학을 하는 가운데 신약 속에서 요한복음을 하는데 에고 에이미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가 뭔가?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물어보니까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문장입니다. 문법이죠. 이 에고 에이미 의미, 그때만 해도 사실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목회 현장에 오니까 이 에고 에이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고 가까이 있고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주제다 하는 것을 나중에야 비로소 좀 체감하고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은 에고 에이미를 상당히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고, 분명히 거기에는 요한의 의도,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시 문장을 한번 볼까요? PPT로 넘겨주세요. 방송실. 예,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게 에고 에이미거든요. 요한이 쓴 것 중에 몇 가지만 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고 에이미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딱 중간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반복적으로 이것을 강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고 나중에 이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에고 에이미의 이 문장은 초대교회부터 2000년 역사 동안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어요. 이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사도 중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깊이 오랫도록 묵상을 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바울은 영적이면서도 굉장히 또 학문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요한의 글은 전부 다 영적인 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런 문장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나의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각자가 다 자기의 고백으로 이것을 형식을 가져와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을 하게 되면 각자가 갖게 되는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 생깁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고백들을 정말로 나의 평생의 고백으로 간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당신의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고백을 합니다. 초대교회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또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교와 공유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이 구약이죠. 유대교는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우리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목자로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은 우리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4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죠? 안위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목자시고, 이 목자의 개념을 다윗이 가장 아름답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가장 익숙한 이야기죠. 우리 사회는 과거에 농경 사회로서 농사 짓는 또는 농민의 이야기가 가장 익숙했지만 이스라엘은 목자와 양의 관계, 이 양치는 이야기가 가장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의 어떤 모습으로 이해를 했고, 또 예수님도 목자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숱한 어려움들을 겪는데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감당하게 되는 그런 바탕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던 거죠. 또한 이것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똑같이 고백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을 키우지 않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들의 말씀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우리의 것처럼, 우리의 고향처럼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익숙한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있죠, 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좀 더 다른 구조로 믿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은 좋은데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만 자꾸 고백을 하니까 너무 좀 의존적인 신앙이 되는 것 같다. 좀 수동적인 신앙이 되는 것 같다. 좀 더 우리가 샤프하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없을까? 이런 주제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존적인, 또는 우리가 약하니까 강자를 따라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신뢰입니다. 신뢰. 목자를 굳건히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신뢰한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을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기쁨과 해방과 안식, 자유, 이런 은혜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굳건히 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을 신뢰한 만큼 우리는 자유와 해방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작아지면 우리는 안식이 또는 우리의 어떤 그런 기쁨이, 해방이 작아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자유함도 있고 안식도 있고 참된 해방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과 직결되죠.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내 삶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신뢰하게 되면
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100% 우리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는 온전히 세워나가고 신앙을 온전히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신앙은 신앙대로 이렇게 가지고 삶은 삶대로 산다? 그게 안 돼요. 내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반드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라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선한 목자는 양들이 늑대나 이리의 위험에 빠졌을 때 목숨을 걸고 그 양떼를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닐까? 좀 과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양이 뭐라고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양을 지켜낸다? 좀 양을 그 순간에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 양이라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목숨을 바치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삽니까? 20년을 살잖아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재산도 거기서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삼촌 라반의 재산을 지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던 거죠. 헤어질 때는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도망 나오듯이 나왔어요. 그때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는데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일 길을 갔어요. 그때 라반이 그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잡으러 쫓아가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의 그 무리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왜 도망가듯이 갔느냐, 그리고 왜 드라빔을 훔쳤느냐 하면서 그 샅샅이 다 뒤져요. 다 뒤졌지만 라헬이 잘 숨겨가지고 결국에는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했죠.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그때 야곱이 막 폭발한 겁니다. 너무 서운하고 너무 화가 나고 해서 막 자기 어떤 억울함을 이야기하는데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삼촌의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내가 목숨 걸고 그 양떼를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전부를 걸고 그 양떼들을 지켰던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이 막 그렇게 억울함을 토로하듯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또 다윗도 보면은 양떼를 그냥 지킨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금요일 성경 통독할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다윗이 전쟁 가운데 형들을 안위를 물으려고 갔는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욕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맞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때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윗이 뭐라 말했냐면 내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곰과 사자와도 싸웠다. 양 한 마리, 그때 어린 양이라 말합니다. 어린 양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웠다고 3번이나 말해요. 3번이나. 실제적으로 바로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랬던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꾼도 있어요. 사꾼이라는 말이 참 우리가 나쁘게 들리지만 그건 우리가 그 삭슬 받고 노동하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그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꾼은 그 양을 대한 자세가 달라요. 이 사람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양이 어려움에 빠진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돈을 포기하지.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할 부분만 이렇게 감당을 하는 거죠. 오직 선한 목자만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잘 압니다. 즉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우리 신앙이나 우리 삶의 중요한 주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어두운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 말고 좀 우리가 밝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런 바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축복 많이 해주시고 그냥 성공한 이야기, 어떤 예수 잘 믿어 성공한 이야기, 복받은 이야기, 뭐 인생이 반전된 이야기, 팔자가 바뀐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해주면 즐겁고 재밌고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이셨다는 이 고백이 나한테는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죄의 용서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이 죄의 용서함의 은총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윗도 그랬어요.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가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죄를 지어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뭔가 하나 우리가 뭐 법률적인 잘못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양심적인 죄를 지어도 굉장히 불편하죠. 하물며 법률적인 죄를 지으면 더 불편하죠. 그런 죄된 모습,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지옥 같은 겁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죄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해방될 때에 비로소 자유함이라는 것,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전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을 자유와 기쁨과 해방으로 인도하는 은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해방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무언가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지 다른 것이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묵상을 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깨닫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갈 때 그 신앙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심의 근거, 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나의 목자이시고 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나는 평생의 목자로 나는 고백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자 되신 근거가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알고. 나는 내 양을 안다. 이 안다라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깊이 안다. 이건 나의 전부를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깊이 아시는 분이세요. 심지어는 부정적인 것도 아십니다. 제자가 주님을 팔 것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달리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결국 나는 주님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 자신이니까 내가 나를 더 잘 아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요,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너무 답답해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내가 무지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남은 고사하고 내가 나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너무 남 얘기하지 맙시다. 그게 참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아는 길은 예수 신앙밖에 없더라. 우리가 예수 신앙 안에서 비로소 나를 들여다볼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 안에 진짜 나를 만나게 될 때 그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나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내 자신이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비로소 내가 나를 알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더라. 아,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가져간다는 것이 참 아름답다, 참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는 진짜 나를 온전히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는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합니다. 목자는 양을 안다는데 주님은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저는 이 말씀에서 딱 설교가 좀 멈췄어요. 난 주님을 아나? 주님은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아나? 여기서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냥 넘어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신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그 사람을 알아야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관계가 늘 피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수박 겉핥기 시킬 때가 많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알려는 시간을 안 가졌거든요. 부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 살아서 대면대면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결혼했다고 그냥 내 할 바를 다 했거나 결혼했으니까 그냥 내 사람이고 그냥 내가 방치해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알아가는 시간을 안 가진 거예요. 꾸준하게 그 사람을 알아가야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부부라는 이 관계도 꾸준하게 서로 계속해서 한평생을 알아가야 그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수고를 안 했어요. 이 수고를. 그냥 당연시 여겼던 것이 아닐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도 죄 짓고 사람에게도 죄 짓는 행동을 했을까? 그런 겁니다. 알아가야죠. 우리가 참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의외로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 와서도 그냥 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주님을 알아가는 데 대한 관심은 잘 안 가져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죠. 마르다는 일에 관심을 가졌고 마리아는 우리가 볼 때는 참 눈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우선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선이었죠. 우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아는 게 없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한평생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고 했는데 주님에 대해 아는 게 정작 없어요. 그니 교회에서 막 벌떡벌떡 화내고 막 삐지고 막 속상하고 분란 일으키고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간다면 그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분란을 잠재우고 하나 되게 만들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겠죠. 근데 한국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메말라가요. 세월이 쌓인데도 신앙이 메말라가요. 영성이 메말라가요. 신앙의 삶도, 교회 생활도,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모든 것에 감흥이 없어. 감흥. 그냥 왔다 갔다 이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촉촉하게 그 가슴에는 뜨겁고 그 열정이 일어나고 이런 감동적인 이런 모습은 어디서 올까? 딴 데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분을 느끼고 깨닫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게 성장해 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참 우리 가운데 간절한 주제 같습니다. 양이 목자를 안다. 이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관계를 잘 세워나가야 돼요. 이 관계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과도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가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상.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간다.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린 주님과 대화하듯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듯 주님과 동행하듯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작은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범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들을 꾸준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찬양이 있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그죠? 이 한 줄만 딱 한번 보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우리가 작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내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작은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사소한 것에서도 주님과 대화하듯이 주님이 지금 내 옆에서 같이 걸어가시듯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다면 그 삶의 시간 속에서 막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이 떠오를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런 감동과 감격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너무 주님을 알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부족했구나. 주님은 나를 다 아시는데 우린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은 당연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이 내 주님을 열심히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근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다. 이걸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게 선하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는 그것을 자꾸 나에게서 출발해요. 그 중심이 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선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득이 되는 어떤 것들을 많이 주실 때 그분은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은 것들을 막 이렇게 산정을 해둬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나는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뭐가 내게 좋은지, 뭘 내가 가져야 내게 좋은지 잘 몰라요. 우리가 원했던 것을 많이 가져봤을 거예요. 그게 다 내게 좋았습니까? 아닐 거예요. 도리어 내가 원했던 것이 내게 독이 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그게 나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상대적으로 보면 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박탈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일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서운함을 주는 일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나를 흘겨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당장 여기에만 내 초점이 가 있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못 보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가지면 또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일들도 의외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속에 많더라 이 말입니다. 또는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조건 내게 나쁜 것은 또 아닌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내게 나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어떤 일에 실패를 하거나 어떤 큰 어려움들을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겪거나 할 때는 그건 정말 우리가 싫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부정적일까? 저도 시험에 여러 번 떨어져 봤고 뭐 원하는 점수를 못 얻기도 해보고 또는 다른 시련들도 많았고 근데 그게 다 나기 나쁠까? 아니에요. 우린 좋았던 것들로만 지금 내 모습을 만든 게 아니에요. 상처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든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진짜 알짜는 그런 어려움들이었어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내 생각을 깊게 만들어줬고 더 넓게 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좋은 것들로만 내게 채웠다면 내 시야가 아주 좁을 거예요. 내 생각도 아주 짧을 거예요. 근데 그 상처들, 아픔들이 내 시야를 열어줬고 내 생각을 열어줬고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거죠. 이처럼 우리는 좋고 나쁜 것을 잘 구분 못합니다. 그냥 내 욕망과 욕심에 끌려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선한 목자, 그 선함은 뭘 말하느냐? 그건 주님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선한 주님이라고 말할까? 오늘 말씀 10절 중반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즉 주님이 선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선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죠. 그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죽고 난 뒤에 저 멀리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의 힘은 오늘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다 감싸고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해가는 것,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이겨내는 것,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의 몸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고 감당하게 하는 그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주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명이 있느냐? 이런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내가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일, 내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그 일이 정말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해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말로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내가 가는 모든 방향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옳은 길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많은 우여곡절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 우여곡절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건 잘못된 기도죠. 우리에게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가, 나는 주님의 선한 목자로 고백하는가가 중요하지 우여곡절, 이것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우여곡절의 시간이 내게는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